지난주부터 우리 클레멘트를 이어서 오늘 클레멘트 2세부터 할 건데, 아, 이걸 준비하면서 데스식은 재해석부라는 그 저작을, 교부들의 그 원글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제가 보기엔 좋다고 생각해서 데스식은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그 인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책을 사서 보면 다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또 제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개하고 또 그걸 또 항목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관심 있는 분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그런 책들을 사서 보시면 되고 그 아쉬운 거는 교부를 전체에 대한 그 원전들이 그렇게 한국에는 많지 않다. 그래서 원전들을 읽어보시려면은 아무래도 원서를 영어로 된 거나 또 아니면 독일어로 그 원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어로 된 원서는 그 자료는 많지 않다. 그렇게 그 생각하시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클리멘트 2세 두 번째 편지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클리멘트 첫 번째 편지의 내용들은 이제 클리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인데 그 고린도 교회 그 클리멘트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있었던 그때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클리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리멘트 1세에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그 주제가 전 편지 전반적인 전체에서 그 순종과 복종 그러니까 어, 고린도 교회에 세워놓은 그 감독의 또 장로에 대한 그 순종과 복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바로 클레멘트 1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오늘은 이제 클레멘트 2세와 또 이그나티우스를 살펴볼 건데, 클레멘트 1세부터 시작된 이 속사도 교부를 앞으로 또 몇 분이 남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 교부 신학을 그 강의하면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의 어떤 주된 과학, 또 거기에는 바로 새롭게 태어난 교회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 유지를 위해서 각 지역에 생겨난 그 교회들의 어떤 일치 또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인물들이 바로 그 속사도 교부들입니다. 그 속사도 교부들의 그 글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바로 클레멘트 1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감독과 장로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떤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사도 교부들의 주된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클레멘트 2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문학 형식의 편지에 속하지 않는 글이다. 그래서 이 문헌은 가장 오래된 설교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이 문헌의 첫 번째 문제는 저자가 클레멘트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유세비우스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 2세라고 불리는 이 편지는 그 문학 형식으로 볼 때 편지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클리멘트 이서를 이제 부르는 명칭으로 뭐 어떤 명칭을 사용하느냐 하면 가장 오래된 설교라는 그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클리멘트 이서는 저자로 클리멘트가 아니고 또 문화 형식도 편집글이 아니고 그러나 그 중심은 이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설교 남아있는 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설교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 된 우리에게 남아있는 설교가 바로 이 클리멘트 이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역사가인 그 유세비우스는 그 교회사에서 이제 이 클리멘트 이서는 바로 클리멘트 일서와 일서의 저자와는 다르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레멘트의 제2서신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서신이 전자만큼 높이 인정되었는지, 또 고대인들이 이 서신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 밖에도 그의 거라고 보고된 상당히 긴 글들이 있다. 최근에 베드로와 피언의 대화를 포함하고 있는 저작들이 출판되었는데, 초대교회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도적 정서의 순수한 인상을 전혀 보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클레멘트의 서신이 진서로 인정되었음은 분명하다. 유세비우스는 클레멘트 이서는 제작자가 일서가 다르다는 것이고 클레멘트 이서 그러면 클레멘트 이서다고 불리게 되냐면은 어, 옛날 그 이 초대도 교회 문헌에 보면은 이 클레멘트 일서와 또 가장 오래된 설교인 이 부분이 항상 같이 이제 수록되어 있다는 것에서 이제 어, 그 학자들이 클레멘트 이스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이 클레멘스 이서라 불리우는 이유는 전승에서 클레멘스 첫 번째 편지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헌은 가장 오래된 설교라고 지칭되고 있다. 120-150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것은 미사에서 독서와 함께 낭독된 설교였다.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그 성경을 낭독하는 거죠. 그 성경을 낭독하는 그 시간에 이 클레멘트 이서의 설교로 함께 전통적으로 어떤 전통이겠죠. 이 전통이 뭐냐면 바로 이 가장 오래된 설교를 이제 같이 함께 낭독하는 그런 어떤 유래로부터 이 편지가 이 설교문이 수록되고 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설교가 널리 이제 읽혀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설교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 문헌에는 성서 인용이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은 복음서를 성경으로 인용하고 있다. 구약을 인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주석 작업은 없다. 그리고 정경의 작품에서도 인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의 성경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클리멘트 2세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그 구약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클리멘트 1세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그 창세기부터 그 율법서를 많이 인용하는 게 또 클리멘트 1세의 특징인데 이세는 일세보다는 그렇게 많은 인용들이 없지만은 또 하나의 또 일세와 다른 점은 그 우리가 말하는 정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내에 이집트인의 복음서라는 그 정경의 작품들에서 그 예수의 말씀이라고 예수의 어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 클레멘트가 이서에서는 많이 여러 부분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2세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 예수의 의적들을 이렇게 보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양들이여,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을 죽이지만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 영혼과 몸을 지옥의 불꽃 속으로 던질 능력을 가진 분을 두려워합시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경계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역시 중요한 일에서도 신실하다. 그의 왕국이 언제 올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주님 자신이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박이 안과 같이 되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남자도 여자도 없을 것이다. 이 세 부분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되는데 이 세 부분에 인용되는 구절은 우리가 아는 그 정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그 이집트 성경, 이집트인의 성경에서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인용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클리멘트 이서가 약간 그런 독특한 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음, 그 이태인의 복음서를 인용했다는 것을 볼 때 또 하나는 이 클레멘트 이서는 약간 유대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레멘트 이서 가장 오래된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핵심 주제는 회개이다. 저자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 대한 자각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한다. 클레멘트 2세의 가장 오래된 설교에서 이제 그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클레멘트 1세에서는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종과 복종이 어떻게 보면 그 1세의 주제어라면 2세의 주제어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라는 이 주제어인데 이 회개를 강조하는 곳은 이 클레멘트 이사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설교의 문헌에서 이 회개가 강조되고 있고 또 앞으로 살펴볼 그 헤르바스의 목자에라는 그 문헌에서 이제 회계라는 부분이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헤르마스의 목자를 살펴볼 때 그때 헤르마스 목자에서 말하는 회계와 그리고 클레멘트 2세에서 말하는 회계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그때 가서 일단 한번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오늘은 이 클리먼트 1세에서 말하고 있는 회, 그 회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소홀히 여길 때 우리 역시 오직 작은 것을 받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치 작은 문제인 것처럼 듣는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고 우리도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의 애에 어떤 장소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역시 잘못을 범합니다. 이 클리먼트 1세가 회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 정말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정말에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서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문제에 이제 직면했을 때 이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클리멘트 이서는 해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의 모범을 따른 실천이 없을 때 심판자 앞에서 구원은 힘들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복음서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말씀합니다.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형제들아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가늠이나 욕설을 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친절함으로 행동해서 그를 인정합시다.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반대되는 것을 하지 맙시다. 클레멘트 일서에서 있던 어떤 글쓰기나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클레멘트 일서도 그런 이제 글쓰기들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정말을 과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활 자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과 일치된 삶은 안식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며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때에는 어느 것도 우리를 영원히 처벌로부터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역시 에스겔서에서 말합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 자녀들을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의인들조차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채로 보존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무슨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들을 가진 것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변호자 될 수 있습니까? 클레멘트 이상 계속해서 글쓰기의 삶, 정말론적인 여기서는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심판자 앞에서의 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추다 보니까 회개라는 이야기가 강조되고 또 삶이라는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이 편지 속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구원을 위한 선한 행위를 바울에 사용한 경기장의 비유 사용한다. 저자는 경기하는 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참여하여 상을 받은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선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이런 샴이 부족한 자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현지 전체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회개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회개할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주님에 의해 구원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육체 안에서 범한 악한 일들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여전히 치료받을 기간이 있는 동안에 의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그에게 합당한 것을 드립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그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해결하는 게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전제가 바로 이 해결하고 이제 클레멘트 이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즉시 회개합시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선에 대하여 빈틈없게 합시다. 우리 존재의 영혼으로부터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과거의 죄들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구원을 받음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받는 대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계속해서 그 회개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필요 없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온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보충하여 나는 여러분이 그것에 의해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면서 온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우리들은 경건과 하나님의 선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제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심판자 앞에서 심판에 심판에 이르렀을 때 그 구원을 위한 전제로 계속해서 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자의 주장, 곧 회개에 대한 강조의 목적을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세상의 경기장에서 승리하여 온전한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문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거부를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 클레멘트 이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정말론적인 삶인데, 그 정말론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그리고 이 편지에 또 이 설교문에 있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거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영지주의를 어떻게 거부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성, 그 성육신을 가지고 이제 이 설교문에서는 그 영지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 1세에서는 이 그 이단에 대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제 클레멘트 2세나 이그나티우스의 글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이제 교회 내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 생성을 하면서, 또 그것들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부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클리먼트 이서나 이거나 투스나 이제 그 이거들의 교부를 바로 이 부상하는 그 이란들의 세력을 어,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는 것을 또 편지 속에서 글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이제 그 클레멘트 이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의 육체는 심판을 받지 않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이 아니었다면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력을 회복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서 부름받았고 육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다면 비록 그분은 본질적으로 영이시지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보상을 이 육체 안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영지주의라는 그 이란의 세력들이 이미 이 클리멘트 이세가 이렇게 널리 유포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영지주의가 그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또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거부에 대한 표현으로서 육체에 대한 거부는 그의 교회론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이제 교회는 영적 존재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육체로 교회를 보호하고 부패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 안에서 교회를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육체는 영시필 내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사본을 부패시키는 어떤 사람도 원본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것이 그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육체를 보호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육체가 교회이고 영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때의 육체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육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도 그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를 선포하거나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 육체가 받을 수 있는 생명과 불멸성은 아주 큽니다. 있다 보면 교회 육체성, 그래서 육체성을 그 클리먼트 이사야는 특별히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육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흔적들, 이런 주장들은 바로 이 당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지주의가 바로 이 교회 내부에서 엄청난 세력으로 또 자라고 있고 그것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영과 육의 관계로 보는 것은 신약에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다. 이 표현이 영지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선한 샴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교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위한 선한 삶과 회개는 성령을 받고 영생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클레멘트 1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로마인들의 편지와 클레멘트 2서 가장 오래된 설교를 내용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1서가 교회 유지를 위해서 외적으로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였다면 2서는 이러한 덕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 회개를 통한 성령 받음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내용적 연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다를 수 있지만 항상 1서와 2서는 연결지어져 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 제가 이제 1서와 2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죠. 뭐 1서와 2서가 어떻게 그 저자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어떻게 이렇게 어, 그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서에서 그 순종과 복종을 강조하고 그것이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일치를 위한 어떤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했다는 클리멘트 이서는 그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회개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해결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본 1서와 2서는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언제나 이 초기 교회 문헌에 있어서 그 1서와 2서가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입장으로 그 1서와 2서를 이제 결론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안동이 이그나티우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그나티우스에 관해서는 그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 그 이그나티우스에 관한 언급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그나티우스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안디옥의 감독직을 맡았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시리아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살아온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엄격한 감시 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 머물게 된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설교와 권면으로 그곳 교회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다. 특히 당시 발령하고 있었던 이단들을 경계하고 사도들의 전승을 굳게 믿으라고 권면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원래 안디옥의 그 감독이었어. 이 감독이었다가 이제 그 이 로마의 압송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박해 시대 때 그 활동했던 그 교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안디옥에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그래 그때 썼던 편지가 일곱 개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그나티우스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온전히 이게 그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그나티우스가 그 당시 교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 오늘 이제 특별히 이그나티우스가 어떤 인물인가 또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서 순교당했다는 전승으로 보아 그는 로마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마인에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감과 수치를 받을 수 있는 사형이 면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순교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지 않다. 유세비우스는 108년으로 좀 말라스는 115년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4세기경까지 그의 유골이 안디옥에 묻혀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 서머나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의 목록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 마그네시아 교회, 트랄레스 교회, 로마 교회, 폴리카프,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다. 이그나티우스의 그 특별한 점은 바로 이 노마를 이제 기본 순교하러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써서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이그나티우스의 어떤 독특한 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이런 로마에서 그 이 박해자들의 어떤 역사적 기록을 살펴볼 때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식민지에 살았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현장으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서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은 첫째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에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이단들, 유대교적 이단들, 영지주의, 가연설 등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통일성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단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 여러 곳에서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그 이란들을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울리지 않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악의적이고 기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들짐승처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밀리에 물어뜯는 미친 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어뜯는 것은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항하여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에비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7.1 그러므로 나는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오직 기독교인들의 음식에만 참여하고 이단의 모든 이상한 식물로부터 멀리 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실랑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독과 함께 혼합합니다. 달콤한 술과 함께 치명적인 약을 공급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희생자는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숙명적인 즐거움과 함께 죽음을 마십니다.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편지 6.1-2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너머로 이제 그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이렇게 그 이단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교회들이 이단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순교의 문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절실하고 급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이러한 이단들의 위협을 막아내고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는 감독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 없이는 교회의 일이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들이 없는 그룹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는 그 이단들을 막아내고 그 교회 일치 이것은 위에서도 클레멘트 1세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의 유지와 일치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감독들을 교회 지도자를 그 통해서요. 그래가 함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의 늘 없이는 교회들이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이 교회 지도자들 특히 감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까지 이거저 튜스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감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전성을 개성을 이어받아야 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적 권위 위에 그리고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권위 위에 세워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어떤 교부들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버지 없이 혼자 힘으로든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듯이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감독과 장로들 없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행해진 어떤 일도 옳다고 확신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함께 모여서 하나의 기도, 하나의 간구, 한마음, 다른 어느 것도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한 희망이 사랑과 흠없는 기쁨과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마그네시안들에게 보낸 편지 7.1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모델인 감독을 그리고 장로회를 하나님의 위원회와 사도들의 무리들로서 존경해야 하듯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집사들을 존경합시다. 이러한 것 없이는 어떤 그룹들도 교회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편지 3.1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그나티우스가 강조했던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그 중심을 해서 교회가 그 일치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그 진행시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을 막아내고 또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그런 그 전제가 이런 주장들 속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죽음 선교의 길을 방해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말라고 편지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탄원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도착하도록 내가 야수들을 위한 먹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순수한 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의해 갈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일단 잠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어서 내 육신의 어떤 것도 뒤에 남겨 놓지 않도록 야수들을 달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그때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희생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4.1-2 이그라티우스는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 특히 로마인들에게 로마교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순교의 길을 이제 막지 말라. 뭐 예를 들어서 탄원서를 쓰거나 또 회유를 하거나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이 이그나티우스를 구출할 것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고 그 순교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순교가 그 올바른 순교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올바른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그나티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인데 그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자기가 그 순교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새롭게 된 해석에 따라 이게 그 기꺼이 어, 그 순교를 맞이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 앞에서 그 순교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 달라고 이제 노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단의 위협을 막아내고 일치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편지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교회의 존폐에 큰 위험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런 세력들로 인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이그나티우스 일곱 개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그나티우스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지향점을 그 편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어떤 인물이었고 또 어떻게 그 편지들을 쓰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서론적으로 살펴봤는데 어, 지금까지 이그나티우스와 클레멘트 2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또 교회가 어떻게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 문제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회개를 말하고 또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성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살펴본 그 속사도 교부들의 어떻게 보면 주장될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